어릴 적에 명절이 다가오면 꼭 기다리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많지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명절이 다가오면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명절 신문을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뉴스거리를 좋아했던 것은 아니고 명절 신문을 받으면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이 바로 명절 TV 편성표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가장 기대하면서 봤던 것이 바로 마술쇼와 서커스입니다. 마술이야 자라나면서 동생이 옆에서도 하고 또 최근에도 TV에서 종종 볼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커스는 이제 좀 보기가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 서커스를 보면 신기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높은 공중에서 제비를 돌고 묘기를 부리는 모습을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손에 땀을 쥐고 긴장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어린 마음에 신기하고 놀라웠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사자나 코끼리 같은 동물들이 재주를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던 게 바로 코끼리 쇼입니다. 이 거대한 코끼리가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재롱을 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나고 인상 깊었던 것이 있다면 이제 코끼리 쇼가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코끼리 쇼가 끝나고 나서 코끼리가 아주 작은 나무 기둥에 밧줄로 묶여 있던 모습입니다. 분명히 그 큰 덩치로 얼마든지 밧줄을 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 기둥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끼리는 차분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 사육사들은 코끼리가 연약한 새끼일 때 아무리 몸부림쳐도 끊어낼 수 없는 단단한 쇠사슬에 코끼리를 묶어두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을 써봐도 도저히 뽑을 수 없는 아주 단단한 쇠기둥에 묶어놓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새끼 코끼리가 거기서 벗어나 보기 위해 몸을 흔들기도 하고 발버둥을 쳐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체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체념하고 나면 다시는 벗어나 보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덩치가 큰 어른 코끼리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벗어나 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그마한 나무 기둥에 밧줄로 묶여 있으면서도 도망갈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새끼 때는 그 몸이 묶여 있었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는 그 마음이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제는 도망칠 수 있는데 여전히 연약한 밧줄과 나무 기둥에 순순히 묶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이 코끼리의 상태가 마치 변화를 포기해버린 우리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 이제는 내가 예전에 살던 습관들 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 변해서 살아보고 싶다. 그렇게 이제 살아보기 위해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그렇게 변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 애를 써볼수록 우리는 점점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우리는 점점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변화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설교 말씀이 들려와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지 못합니다.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변화를 포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를 묶고 있던 어두운 과거의 끈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가야 한다.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를 단단하게 묶고 있는 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 시간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어두운 과거의 습관들, 분을 내는 것, 도둑질, 더러운 말, 음행과 같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제 그 줄을 끊고 한 걸음 앞으로 걸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명령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이 현재형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즉,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삶의 일상생활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로서 행동하기 위해서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빛의 열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다시 말하면 내 삶 속에서 이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라면 마땅하게 이 세 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로 우리는 착함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 착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소스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굿, 나이스, 선함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가 언제 쓰이는가 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언가를 의미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선하게 대하는지, 선대하는지,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 착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5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30년, 많게 50년까지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선함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선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를 착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악착 같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마냥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고 어디 가서도 챙길 것을 다 챙기는 것은 빛의 열매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착함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착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내 것을 조금 희생할 때,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양보할 때 우리는 착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양보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단순하게 물질적인 양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양보, 시간적인 양보, 나의 상황적인 양보, 우리의 작은 것들을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할 때 우리가 착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열매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 의로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원래 법정 용어인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아무런 흠도 없이 떳떳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실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거짓과 반대되는 행동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실생활에서 적용을 해본다면 진실, 정직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침 또 차가 고장나서 겨우 급하게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그런데 겨우 잡은 택시 기사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도 없는데 신호등만 걸리면 마냥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속이 타서 자기도 모르게 택시기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길 걷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좀 지나갑시다. 제가 지금 너무 급해서요. 그러자 택시기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손님, 사람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 한마디에 목사님은 마치 몽둥이 한 대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하는 의로움, 진실함, 이 정직함이라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의로움과 진실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정직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의로움이나 정직, 진실함은 중요한 가치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의로움이 아니라 이로움입니다. 나에게 얼마나 이로운가.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특별히 정직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 정의와 공의에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소련의 데모노 솔제니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대로 이것도 선이요 저것도 선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상상할 수도 없는 무서운 재앙이 닥쳐올 것이다. 우리가 정직한 의인으로서 제9시를 감당한다면 사회가 아무리 부패하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거짓으로 물들었던 우리의 영이 정직한 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열매는 단순하게 지식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맺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로 하여서 이 세상에서 책임을 지고 열매를 맺어 나가는 사람들로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태양 아래 모든 동물과 식물이 에너지를 공급받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은 태양빛을 생명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무는 태양빛을 받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않으면 열매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인생은 그가 아무리 성공한 인생이라고 해도 결국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행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대적인 사명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지금 여기서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엘렌케테라고 하는데 번역하면 드러내다, 드러낸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앵거버드 퍼거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하여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 드러내어 책망하는 행위.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적으로 도저히 도움이 되지 않는 어두움의 일에 동참하지 말고, 혹시 누가 어두운 일을 하거든 동조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어두운 일을 드러내어서 책망하라는 겁니다. 그 옛날에는 시장에서 무슨 비단이나 그릇들을 사게 되면 그 물건들을 햇빛에 비추어 보고 샀다고 합니다. 어두운 데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햇빛에 비추어 보면 그 물건의 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어두운 곳에서 전시하고 있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밝은 햇빛 가운데에서 물건을 살펴보면 외관에 흠이 있거나 덧칠한 것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빛의 자녀로서 먼저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결심 그리고 행동을 그리스도의 빛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에 비추었을 때 내 삶에 흠이 드러난다면, 내 삶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빛은 개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죄악을 세상에 폭로하게 합니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는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미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면 그 추악한 진면목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부정과 불의 그리고 죄악을 빛 가운데로 끌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악은 어둠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5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책망에서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드러나는 것이 빛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드러나면 빛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부정과 불의 그리고 부패를 백주의 태양빛 아래 드러나게 하면 우리는 그것을 끝장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사회를 깨끗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것들을 그리스도의 빛 아래 드러내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타락한 중세교회의 불의와 부정부패를 그리스도의 빛에 비추어 만천하에 폭로했습니다. 물론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에도 지식인들 중에는 교회의 부정과 부패를 비판하면서 도덕적인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개혁은커녕 오히려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런 개혁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비판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주게 된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런 맹목적인 단순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대안 제시와 하나님의 음성을 원했습니다.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 시대 사람들의 그러한 갈망을 채워주는 신적인 외침이었습니다. 루터는 신앙적인 열정과 예리한 지성으로 중세교회의 부정과 인위적인 가면을 벗겨버리고 복음의 실체를 모든 사람들에게 돌려주었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교회와 세상을 비추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빛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 빛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과 한국교회의 부정과 부패와 불의가 모두 다 드러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변해야 하고 교회가 변해야 하고 사회가 빛 앞에 드러나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 독일 제10대 대통령으로 크리스티안 불프가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2년 만에 대통령직을 중도 사임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 독일은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총리가 실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문매를 맞고 대통령직을 내려놓아야 했던 이유가 좀 특별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볼프가 2007년도 주지사 시절에 가족여행을 하게 됐는데 호텔비로 720유로, 약 한화 90만 원 정도를 친구가 대신 내준 겁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집을 사면서 돈 많은 친구에게 싼 이자로 돈을 빌렸고 이 돈을 갚기 위해서 은행에서 통상 금리보다 1% 정도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자동차를 리스하면서 0.5% 할인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판매원으로 아들 생일 선물로 5만 원짜리 장난감 자동차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겨우 이 정도를 가지고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알려졌더니 민심이 들끓었습니다. 독일 국민들에게는 이게 작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프가 억울해하면서 말했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릴 수도 없는 나라에서 대통령을 하고 싶지 않다. 그랬더니 독일 국민들이 이렇게 되받아쳤습니다. 비리를 폭로해야만 하는 대통령과는 살 수 없다. 국민들의 85%가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했고 결국 대통령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이 독일 국민들의 정직과 의로움에 대한 가치가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가 정직과 의로움에 대해서 너무 쉽게 타협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만약 이 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누구 한 사람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독일이라는 나라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닐 겁니다. 정직에 대한 가치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거쳐 오랜 세월 동안 온 나라와 국민이 노력한 결과일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아마 독일의 정치인들은 더욱더 경각심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작은 것 하나도 잘못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 다음 대통령은 더 정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두운 것을 드러내어 고쳐 나갈수록 그 사회는 더 밝은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최근의 사태를 보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걸까? 나는 촛불 시위에 참가해도 되는 걸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5장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성경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빛은 온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세상의 어두운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빛으로 바꾸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전 촛불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대통령이 내려와야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어둠 속에 묻혀져 왔던 문제들이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촛불을 드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두운 곳을 향하여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의 목소리가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을 먼저 주님의 빛으로 비추고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고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으로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빛으로서 변화의 중심이 되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어둠 속에서 우리조차 어둠에 묻혀 지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는 어두움으로 살지 않고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빛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어 어둠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어두움을 빛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변화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